샬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믿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왜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또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당시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고요.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붙드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린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계절이 지나야 하고요.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 아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지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 9절을 보면 야고보는 공동체 내의 태도를 다룹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면 사람은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종종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았고요. 이사야는 거절을 당하였고 엘리야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선지자들처럼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이야기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적으로 좌절했고 질문도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고요. 결국 그의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은 이중의 회복과 축복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인내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 야고보는 전혀 다른 주제로 말씀을 하나 덧붙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당시 고난과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감정적으로 내뱉는 극단적인 말이나 맹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단순하며 신실한 언어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이 불안정할수록요, 삶이 불안정할수록 말은 더욱더 단단해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환경이 흔들릴수록 신앙의 표현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히 하라. 또 둘째로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과 욥처럼 인내의 본을 따르라. 셋째로 말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하라.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믿음을 단련하고 인격을 다듬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말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강림을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주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말로 시험 들지 않으며 정직하고 신실한 입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내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